시작하기 전에 한번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교포 3세입니다. 이름은 서명석입니다. 이분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습니다. 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은 간식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간식. 직장에서 어느 날 점심을 먹고 왔는데 과장님이 뭐라 하시냐면 서명석하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네 그랬어요.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가심으로 계피 사탕 먹을래?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소피 국을 먹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계피까지 사탕으로 먹을 줄 몰랐다. 저는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한다고 하는가 하고 칙하고 했다. 과장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럼 눈깔 사탕이나 어때? 눈깔 사탕은 어때? 너무나 놀라서 그거 누구 거요? 했더니 과장님이 씩 웃으면서 내가 사랑껏 몰래 빼왔어. 그 말을 듣고 기절했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떠 봤더니 과장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면서 몸보신해야 한다고 자기 집으로 가자고. 그래서 저 불안해서 무슨 보신이냐 이때요. 과장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이나 먹자. 안 웃는 거 뭐예요? 이 얘기가 참 내가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혼자 제가 책상에 앉아서 혼자 깔깔깔 웃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 또 있어요. 저 3일간이 못 깨어났는데 식간판 보고 더 놀랐대요. 식간판 보고 이 간판들.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미칠 뻔했대요. 그런데 이거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대요.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 산채 비빔밥을 먹자. 할머니 산채 비빔밥을 먹자고 하는데 산채 할머니 산채 비빔밥을 먹자고 써있는 이 식간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음식 무서워요. 이게 프랑스 3세 교포가 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긴다 안 여긴다. 자 보세요. 이 아이를 듣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처럼. 지금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난번에 뭐라 하냐면 간음이 무엇이냐, 어떤 정표를 두고 간음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간음을 누구하고 관계를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생각났습니까? 누구하고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관계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혼인의 문제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혼인의 관계. 그분은 신랑, 우리는 신부. 혼인의 문제. 이 혼인의 문제는 하나님 측에서 먼저 시작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는 마지막에 결론이 질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혼인 얘기, 처음에 혼인 얘기, 마지막 혼인 얘기. 이것으로 이게 다 그런 것이 돼 있어요. 자격이 없는 친구에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부 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나를 신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청해서 프로포즈 사랑한다라고 그리고 나하고 결혼하자고 청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모든 혼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대요. 아멘. 신부는 혼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누구나 다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배소서 1장의 4절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신부가 될 자들을 이미 택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불러들여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그를 흠없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 신부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살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런데도 신랑의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이런데도 신랑의 말을 골라서 듣는다 안 골라서 듣는다. 이제는 그만하세요. 고를 것도 없어요. 다 받아들이세요. 아멘. 누가 사랑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부의 이거는 지금 신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친구라. 남자 여자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요? 여기 남자들 난 남자인데 무슨 신부요? 이게 아닙니다. 교회가 신부라 했어요. 교회가 신부라 했어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신부라 했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이 들려줄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신랑이 신부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내가 골라서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 마음이 전에 조금 있었다면 이제는 마음을 바꿀 의사가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시작! 있습니다. 마음을 바꾸실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골라서 하시지 마시고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신부에게 좋은 뜻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창세기 15장 3절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을 그곳에서 지낼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굽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지금 미국 말 했어요? 한국 말 했죠?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았을까? 예굽 사람으로 살았을까? 예굽 사람.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2세, 3세로 살면요. 그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올림픽 경기를 어느 나라를 응원할 건가 하는 거와 똑같은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2, 3세 엄마 아닌 아들 그 다음에 손자들이 미국을 응원할 것 같아요? 한국을 응원할 것 같아요? 미국 응원하겠죠. 미국을 응원할 것 같아요? 한국을 응원할 것 같아요? 미국 응원하겠죠. 네? 미국 응원하겠죠. 네? 미국 미국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말을 배웠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다 접해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위에 있는 분들은 한국의 사람일지 몰라도 자기는 미국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예굽에 들어가서 살 동안에는 이거는 1년 사는 게 아니에요. 40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처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백성을 예굽 사람으로 만들려고 예굽에 익숙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여기에 말씀하신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을 살 거다. 그들을 섬길 거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괴롭힘을 당하든 좋은 생활을 하든 간에 그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보세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는 저들이 선조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은 그 후손들은 이미 거기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예굽 사람으로 젖어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살아갔던 모든 문화와 모든 이 생활이 전부 다 배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으로서는 그게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예굽이란 그 세상 이 예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해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들을 두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굽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예굽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살 때 저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예굽 사람이었다. 예굽 사람이었어요. 예굽 사람들, 세상에 물들어 살아갔던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예수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오늘 예굽의 수치, 몸 젖어 있는 삶을 살았던 예굽 사람이 된 그것의 수치를 이제는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이 이게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고 살았던 그들에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예굽인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예굽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굽인과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국률로 예굽인의 그 수치를 벗기는 작업을 하고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전에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전에 가늠한 자였다. 알아들으셨어요? 가늠한 자. 이걸 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전에 너희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속에서 빠져서 그들과 예굽인과 똑같은 자로 살았던,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가늠한 자다. 이게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았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젖어서 살았냐, 생각이 젖었고 마음이 젖었고 너희의 행동이 젖었고 너희의 말투가 젖었고 너희의 모든 것이 다 젖은 곳이 어디에 있느냐. 알아들으세요? 아멘.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 가늠한 자, 이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던 이들을 에스겔서 23장 27절에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예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예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굽 사람, 가늠한 사람들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가늠한 자, 그들을 두고 내가 하나님이 내 음란과 예굽에서부터 행음하는 것을 그치게 하여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시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들의 내 음란과 예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치게 하는 자가 누구?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데 뭐라 하냐면 내가 해보겠대. 성경에 내가라는 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냐고요. 인정해 줘요. 끊임없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수치를 벗기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이거라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그들을 향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굽을 향하여. 예굽 그때의 그 시절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노세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라. 롯이 식구들한테 얘기했는데 사유는 농담하지 마시오. 멸망은 무슨 멸망이요? 그 아내마저도 뒤를 쳐다봐요. 주님은 뭘 하시냐면 떠나온 곳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온 너의 예굽의 자리를 다시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보는 너로 그를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는 이가 누구? 하나님이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안 받아들여야 된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가늠한 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이요, 이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지극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마음이에요. 이걸 기억합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예굽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시면서 오늘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기다리라. 맞다, 아니다. 분명히 성경이 곳곳곳마다 무엇이 담겨있냐면 아버지의 마음, 신랑 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방방곳곳에 제대로 말씀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야 돼요.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마다 이것이 들려져야 되는데 다른 소리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들려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 전에 들어봤어요? 들어보시고 들어본다고도 가만히, 안 들어봤다고도 가만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받아들여야 돼? 누가 받아들여야 돼?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 했어요? 신부. 시작. 신부. 나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누구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신부에게 간절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라면, 신랑의 말씀이라면 신부는 신랑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떠나야 된다.
간음이라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생각과 행동. 아시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신랑 되신 그 아버지의 뜻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아니하고 아니 나는 내 독립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나는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간음한 자다. 이 간음에 대해서는 참으로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바르게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그분의 마음을. 근데 이기죠. 여기서는 들어요. 들으면 됐죠? 근데 여기 끝나면 다시 일간다.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 들었어요. 나가는 순간에 집에 가면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 자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시작. 그것을 말씀합니다. 보세요. 성경에 간음한 자를 뭐라고 하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가요 못 가요? 그걸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떠나서 여기서 듣기는 듣고 다 들으시고 집에 가시거든. 자, 뭐 준비해야 돼? 뭐 좀 남아있다. 자, 용장교회 이것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기서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저는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은 듣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의 신랑의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아멘. 그분을 떠나는 것이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다. 시작. 간음하는 것이다. 시작. 간음하는 것이다. 그거 간음이에요. 이거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내 주장이 커요. 내 고집이 커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들도 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부분이 그런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모든 것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자기에게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딱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결국 나만을 위한 것으로 맞춰있어요. 그 기독교입니까?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간음한 자가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를 섬기면 자기 숭배에 빠졌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나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그 길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 자기 숭배예요. 예굽의 왕이 되어서 살고자 하는 자기의 사랑에
자기의 사랑, 자기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 삶을 두고 있는 것이 이에 가늠한 자의 통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이제는 사로잡혀 있어요.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나 공부 많이 했어요. 나 땅덩어리 많아. 나 아는 거 많아요. 나 없으면 안 돼요. 나를 좀 알아주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이 자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열심이 신랑 앞에서 있어야 되는데 신랑은 신랑이고 나는 나고 신부 혼자 자기 열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만족과 칭찬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에 호기심이 많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창녀의 모습이요 그것이 가늠한 자라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맞아요. 산도를 받고 그것을 알아듣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그걸 알아듣는 것이. 그 자가 누구냐? 가늠한 자가 누구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 질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가 바로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냐면 지금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자들에게 향하여 너희는 가늠한 자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볼 수 없이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 처지에 놓여있어요.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 이 생각이 지금 내가 잘 이대로 가도 되는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묻는 거예요. 시간마다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건가? 나에 대한 개혁, 나에 대한 멈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한 길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솔개 못지 않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그것이 있지 않고서는 이대로 가서는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온전치 않아요. 이제는 여기서 수도합시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자신의 진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사망에 이르렀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으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처지에 와 있는데 이걸 듣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된 그분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에 어떤 신부를 찾으러 오겠어요? 내가 그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올 때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신부 중에 내가 속한 사람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렇다면 그냥 이것저것 파묻혀놓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 돌이키는 것을 말로는 하는데 실천을 어떻게 해? 행동을 뭘 보여줘? 주일날 쉬는 것만 된가?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만은 내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대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도망간대요. 그게 어디에 있냐?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두고 보고 있는 헌신이에요. 주인된 그 여인은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손가락질했던 사람은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속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들의 본 모습을 감추고 위장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간음의 현장은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따먹은 이유는 사단의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럴싸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이 본문에 관계된 건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사단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 됐어요.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 때 무엇이 그들의 생각 속에 바꾸는가를 보세요. 무엇이 이렇게 뱀이 말할 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있어요. 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앞에는 눈 얘기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뒤에 편의 말씀은 손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쇠쫓게 하거든 이런 말씀이 있고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그랬거든요. 눈과 손을 말씀하신 그 의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걸 어디를 두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현장을 주님은 생각하고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인류의 현장에서 신부가 몸의 어느 지체를 가지고 그가 간음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했느냐면 먼저는 눈이요 그 다음에는 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오른 눈, 너희의 오른손을 말씀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눈과 손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이게 뭐냐면 간음한 자들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로 높임을 받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하기를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눈을 빼어 내버리고 손을 찢어 버리라는 말씀. 왜? 간음으로 이끄는 눈, 간음으로 이끄는 손에 그것을 허용하는 너희가 지옥 간다. 우리의 몸의 어느 지체가 그렇게 우리를 간음하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주님은 안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들어도 여기서 밖에 나가면 그거 두고 싸울 생각해요? 안 해요? 합니까? 안 합니까? 쓰러십니다. 그때까지 안 싸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건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의 이 말씀처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또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예굽 땅에서부터 행음했던 그것을 그치게 하고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는 예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이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그분 곁에 우리를 두고 싶다면 신랑이 신부를 불러서 이리 좀 와 그러는데 신부가 다시 와요 그러고 돌아가면 신랑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때에 틀어지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거잖아요. 화토를 쳤어요. 화토 치는 것이 이게 자꾸 안다 하는데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을 탁 자르다 하잖아. 그런 사람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손을 자르다 하잖아. 그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우리가 들어요. 들었죠? 들어봤죠? 눈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눈을 빼버리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씀은 우리의 몸을 자르고 우리의 이것을 빼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신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그 욕구, 그 욕망, 그 간음의 눈과 간음의 손을 하나님께서 찍어 없애는 데 도와주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는 없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이 몸으로 그만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몸 육체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뜻과 그르치는 길로 데려간다는 말이죠. 주님은 그걸 말씀합니다. 왜 지난날에 살았던 것을 왜 끊지 못하냐. 양육자님 지난날에 살았던 담배는 왜 피우시고 있는가. 병원까지 갔는데 폐를 고치려고 병원까지 갔는데 양희형 담이라고 하는 딸은 아버지 그렇게 하면 지금 폐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말했다며 지난번에. 폐가 썩어 들어가고 폐가 망해지려는데 그러면 내가 건강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썼대요. 근데 글을 쓰면서 자기는 담배를 피워갖고 나중에는 폐암으로 갔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에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시 들으세요. 그냥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들으시라고요.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예금에서부터 행함하는 것을 그치게 하며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예금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부분이 그래도 있잖아요. 아침에 칼빈이 그랬다잖아요. 내 신앙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돼. 버릴 줄 버리면서 가는 사람이 신앙 성도지. 아멘.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그것을 끌고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슬퍼하신다. 슬퍼하시는 것을 오늘 또 가서 하자. 하지 말자. 여기만 나가면 슬퍼하시는 거 돌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요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늠한 자의 눈과 눈을 누가 버려주겠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부를 건지기 위해서 자신이 눈과 자신의 손을 내어 놓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담당하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뭘 말씀하는지 거기에는